가을입니다. 가을. 가을은 제일 좋은 것이 에어컨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또 온풍기 보일러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공기라는 것이, 계절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웠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너무 춥니다. 그런데 가을은 정말 우리가 살기에 너무 좋은 바람, 너무 행복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 계절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습니다. 사과가 빨갛게 익었습니다. 우리 뒤에 돌아보면 모가가 있는데 아직 크게 실하게 크진 않았지만 아주 주렁주렁, 대추가 주렁주렁 열매가 맺고 있습니다. 이 가을은 1년 중에 우리에게 무언가 풍성한 계절, 그리고 무언가 주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귀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단풍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단풍이 지기 시작하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제 단풍 구경 다니는 차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걸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가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후배들과 모임이 있어서 저 전곡에, 전방에 있는 그 지역에 코스모스 밭을 가봤습니다. 몇천 평을 코스모스를 심어놨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꽃이 아름답다는 건 처음 느낀 것 같습니다. 이야, 참 예쁘다.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저는 안 찍었습니다. 꽃보다 제가 낫기 때문에 찍고 싶지 않아서 제 아내만 사진 몇 카트를 찍어 놓고 왔습니다. 근데 이런 가을이지만 심리학자들은 이 가을에 우울증 주의보가 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을에는 가을 타는 남자가 있는가 하면 가을 타는 여자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우울증이 걸리기에 제일 아주 좋은 계절이라고 합니다. 우울증 속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많은 마음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우울증 속에 외로움, 고독함, 혼자라는 생각이 내 속을 너무 괴롭게 만듭니다. 왜 제가 갑자기 가을에 우울증이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꺼내는고 하니, 가을에는 마음의 주인이 흔들거립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입니다. 돈이 저쪽에서 딱 오라고 그러면 뭐 물불 안 가립니다. 시간 안 가립니다. 계절 안 가립니다. 그리고 체력 안 가립니다. 아무도 안 가리고 그냥 쫓아갑니다. 주인이 돈입니다. 어떤 분은 강아지가 주인입니다. 강아지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집안에 아무도 없는데 강아지가 날 기다리고 있으면 그 강아지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강아지 먹이느라고 자기 모든 것 투자해서 강아지가 주인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주인입니다. 자식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왜? 주인이 자식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주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한꺼번에 내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인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들이 다 내 속에 들어있는 것 같지만 내가 최고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 주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진정한 내 주인이 누구였었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진정한 내 주인은 우리 엄마였습니다. 학교 갔다 집에 들어오면 엄마하고 들어가면 어머니가 기다리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없으면 너무 허전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결혼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아내입니다. 어디 갔다 와서 여보하고 들어갔는데 없으면 너무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러나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인이 내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로 그러다가 조금 더 있으면
자식이 주인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손주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손주는 돈 내놓고 자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돌아가는 삶의 풍경입니다. 지금은 96세이신데 김영석 연세대 교수가 아내를 잃고 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외국에 갔다가 공항에서 자기 자신을 딱 쳐다보는데 갈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나는 내 마음의 집을 잃어버렸구나. 그분은 한마디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마음의 집을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마음의 집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지금까지 설명한 집은 심리적인 집입니다. 사람의 집입니다. 육체에 호흡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집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내 집 주인이 사단, 두 번째는 내 집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이라고 말하지만 너희 마음은 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너희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라는 이 말을 사랑하는 여러분, 알지 못하느냐란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성령이 계시다라는,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느끼며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기 위하여 지금 너희들은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확신이 부족해서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지어져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만들어가는 중이 있는가 하면 만들어져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만들어져 있는 사람은 성령님과 언제나 교통이 됩니다. 만들어져 가는 사람은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벽돌 하나씩 하나씩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성령이 전이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 내 마음 안에 지어진 줄을 알 수 있느냐? 머릿속으로 그래 이해해서 그래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성령이 계신 내 마음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성경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느냐? 성령은 곧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경 속에서 내 귀에 들리도록, 내 눈에 보이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 설교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집이 된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이 내 마음에서 풍덩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 못 받아? 왜 내 가정은 이렇게 힘들어? 왜 난 이렇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어?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 저 사람이 한테는 잘 되다가 내가 하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아우, 난 정말 힘들어.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새벽 기도 내가 첫날 했는데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내 속에 오면 하나님 사랑받은 것이 마치 물 붓듯 부어주셔서 내 속에서 느끼고 깨닫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나의 안에서 주인으로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믿음의 힘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나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시작.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힘은 내가 만약 성령이 내 속에 함께하는 믿음이 있다면 너는 그 믿음이 산 만큼 그 믿음의 소리가 확성기의 소리는 마이크 소리만큼 아니다. 모기 소리만아도 아니, 그 소리가 마치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바로 산이 옮길 만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게 바로 믿음,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됩니다. 나의 마음은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별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됩니다. 성령이 활동하시는 일이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감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의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서 열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실로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을 왕성함이 무엇이며.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속에 오셔서 활동하시는 내용이 분명하게 오늘 에베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한 해를 열매 맺는 이 가을에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한 열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에 담아있는 우울주의보, 난 힘들어, 난 외로워,
난 안 되는 것밖에 없어. 아, 왜 답답해? 아우, 짜증나. 아우, 저 사람 왜 이렇게 미워? 아우, 괴로워. 내 마음에 수없이 많이 그득그득 쌓여있던 근심, 불평, 그리고 많은 세상에 살기 위해 벌어진 모든 일들을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어서 정말 믿음 안에서 이 가을에 우리의 보이는 자연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나 은혜 받았습니다. 나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중입니다. 난 분명히 내 길이 열려질 겁니다. 하나님 난 사랑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는 분명히 잘 될 겁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간증하며 자랑하며 하나님을 칭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믿음으로 나의 시대를 열자 하는 제목으로 저는 강단에 섰습니다. 나의 시대로 살자. 나의 시대란 어떤 뜻입니까? 나의 전성기란 뜻입니다. 내가 왕년에 그 말입니다. 나는 그래도 이때는 너무너무 내가 신나게 살았는데, 내가 몇 살 때는, 내가 어디에서는, 내가 누구와 함께 할 때는, 내가 그전에는, 그것이 바로 전성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가을에 9월 마지막 주일 10월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주제를 주님께서 주셔서 이 9월 마지막 주일 말씀을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의 시대가 다시 한번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열려지는 것을 보여지기 원합니다. 열려지게 되는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행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한 전성기는 내가 사업이 잘 될 때가 전성기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 사업이 쭈그러들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가 전성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인정이 곧 시간이 지나니까 곧 비판으로 바꿔졌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가 전성기가 아니었습니다. 왜? 곧 시간이 지나니까 건강이 쭈그러졌습니다. 분명하게 내 전성기는 믿음이 나에게 충만할 때가 전성기입니다. 왜?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내 인생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주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전성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전성기 속에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얼굴이 확 펴지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받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길은 잘 된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은 잘 된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심리적으로 아니면 철학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다른 사람들의 말, 이것이 아닙니다. 간증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잘 되더라.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잘 되더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난 모든 일들이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간증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할머니 한 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분은 정말 믿음의 전성기를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참 돈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자기 손녀와 함께 손 붙잡고 길을 이렇게 걸어 산책을 하고 있는데 자기 앞에 거지, 정말 떨어진 옷을 입고 냄비를 들고 뭔가 구걸하는 그 거지 한 분을 만납니다.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돈을, 우린 대부분 가지고 있는 돈을 주머니에다 놓고 한참 주물럭거립니다. 왜? 1,000원짜리 나와라. 이렇게 세려고 한 개만 나와라. 근데 그분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던지 닿는 대로 그냥 뭉텅이로 그냥 푹 주고 오는 거예요. 소녀가 깜짝 놀랍니다. 할머니! 왜? 그 다음엔 말 않고 그냥 갑니다. 근데 골목을 이렇게 또 지나가니까 구세군에서 딸랑딸랑 하면서 하나님 어려운 단체를 위해서 우리 자선합시다. 구세군 함이 보여 있습니다. 근데 왼쪽
주머니를 또 손에 넣더니 그동안에 뭐 보이지도 않게 그냥 한 주머니를 그냥 끊어서 그 함에 또 넣어줍니다. 손녀가 보고 너무 기가 막힙니다. 저거 나눠주지. 왜 저렇게 사실까? 아니 할머니 왜 그렇게 사세요? 라고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돌려서 하는 말이 그 손녀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할머니가 기독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할머니는 참 잃어버린 게 많네요. 그렇게 할머니를 쳐다보고 참 한심한 듯이 왜 그렇게 잃어버리고 사십니까? 낭비하고 삽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손녀를 바라보면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참 잃어버린 게 참 많지. 그러면서 손을 꼽아 얘기하는데 내가 기독교인 사람이 잃어버린 게 제일 첫 번째 뭔지 아냐? 난 정말 성격이 급했거든. 근데 이 급한 성격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은 느긋하게 산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할머니가 난 두 번째 뭘 잃어버렸느냐 하면 내가 그동안엔 사회활동하느라고 뭐 허비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런 허비하는 시간을 없애고 정말 진지하게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 난 허비하는 시간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참으로 좋은 시간을 사용하고 살지. 그 할머니는 잃어버린 것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욕심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제는 욕심도 잃어버렸어. 내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미워했는데 이제는 미움까지도 잊어버렸어. 내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정말 내가 사람들을 쳐다보면 화가 났는데 나는 마음에 화도 잊어버렸어. 잃어버린 얘기를 쭉 하니까 이 손녀가 얼굴이 이그러지기 시작하면서 그만하세요 할머니. 그러면서 손녀와 할머니가 대화가 끊어지더니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할머니는 그렇게 전성기를 사십니다. 손녀의 눈에는 많은 것들을 할머니가 잃어버리고 낭비한 것으로 보였지만 그러나 그 할머니의 마음은 정반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순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그것들이 오히려 그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눠주는 게 행복했고 미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는 것이 행복했고 정말 그 속에 불평 있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두 가지를 손녀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얘야 너 보람이라는 게 뭔지 아냐? 보람. 똑같은 돈을 써도 보람 있는 돈이 있고 허튼 돈이 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보람이 있는 인생이 있고 허튼 인생이 있다. 똑같은 것을 해도 보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헛된 세월이다. 여러분, 자식을 기르지만 보람 있으십니까? 반대, 50대 50이에요. 지금은 굉장한 것 같아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벌써 보람이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성기에 사는 사람은 절대 언제나 보람과 가치가 내 속에 일어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승리하는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 모시고 6월절 전에 마리아가 잔치를 베풀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옥합을 깨트려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내용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걸 바라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리아를 향하여 책망합니다. 예수님이 네 머리털로 그 아까운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 엄청나게 비싼 그것을 깨뜨려서 이 문제를 삼는 그 모습을 좋아하실 것 같으냐? 예수님은 그거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것을 예수님은 훨씬 더 좋아할 것이다 라고 그 마리아를 책망하며 그 하는 일에 대한 회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며, 심지어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에 보면 가룟 유다가 왜 그 말을 했느냐? 그는 돈꾀를 맡았으므로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책망하는 내용의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그 일을 책망합니다. 교회도 어지간히 다녀. 주일에 그냥 한 번만 가면 되지. 기도도 하나님 모를까봐 그렇게 우냐? 아이, 마음이면 다 아시는 거야. 우리는 정독것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정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를 칭찬하고, 심지어 마리아를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내가 이 사람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또 더 깊은 얘기는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은 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 의미가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바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뭐 구태여 갈 필요 있느냐라고 말하고, 또 갔다 빨리 와라고 말하고, 그리고 너는 가지, 이 예배 드리는 태도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은 내 마음과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배를 봅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를 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간절히 원합니다. 내 손에 옥합이 들려있지 않지만 옥합을 깨뜨리는 심령으로 이 자리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나에게 다가오신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에게 다가오신다. 도장 찍고 이 주일이니까, 아니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가면 마음에 찜찜하니까, 아니면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이런 어떤 거칠애나 아니면 형식이나 그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주님 만나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내 마음에 성령의 전이 되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 속에 있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의 승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이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근심이 사라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감동이 됐습니다. 옥합을 깨뜨리라는 주님의 주시는 감동. 무조건 사람의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되어서 성령이 그의 전이 되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마리아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옥합을 준비했던, 결혼하려고 준비했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부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올 때는 저지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올 때는 어느 길이든지, 그 길이 바닷가든지, 그 길이 산이든지, 그 길이 길이 없는 곳이든지, 그 길이 죽을 쯤에 있는 십자가라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 속에는 하나님의 작전이 있습니다. 이 작전에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전이 된 사람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된 사람은, 내 마음의 집이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집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언제나 우리 주님은 나에게 속삭이십니다. 그 속삭이는 그 속에 내가 용기가 생깁니다. 앞뒤가 안 보입니다. 주님만 보입니다. 용기가 생기고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힘은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지혜 사업하는 사람이 이 지혜를 받으면, 이 힘이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사람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속에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을 세 가지로 마리아의 감사를 표현했는데,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그 감동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그 순종은 우리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오빠 살려준 건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려준 건 너무 감사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너무 감사하고, 옥합을 깨뜨린 그 행동 속에는 겸손함이 담아 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래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시작. 인사도 하고 해야지. 하나님 거기 시비 걸리고 말고 고맙습니다. 시작. 하나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최선을 다한 감사였습니다. 남겨놓지 않은, 마치 과부의 두렵돈, 엘리야에게 드렸던 사르밧 과부의 기름 한 방울, 그리고 밀가루 한 움큼, 어린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마지막 그것. 마리아에게 가진 옥합은 자기 전 자산이요, 그리고 앞으로 요긴하게 자기를 위해서 써야 할 가장 중요한 거지만, 예수님 앞에 깨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성령이 감동이 그에게 그를 시키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이 예배가 형식적인,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말씀, 얼마나 바리케이트를 많이 쳤는지 이 정도는 되는데 이건 안 돼. 그게 아니라 내 심령을 풍덩 주님께 들어갈 수 있는, 내 마음이 감동이 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서 오늘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 오늘 약속이 있어서 안 돼요,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이거 여기까지 모아놨는데 이거 말고,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신다면 시작.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 나의 전성기를 사는 사람은, 내 시대를 지금이 내 시대라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에 주님은 감동받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 주신다고 자꾸 짜증내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인들은 온전한 헌신입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받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실이 내 마음에 성령의 전이 된 그 할머니는 아깝지 않게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헌물하고 그리고 헌금하는 그 모습이 있었지만, 손녀는 다 낭비요, 그뿐만 아니라 어리석음이요, 적당히 일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낭비의 시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받아주시는 시간은 복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들립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비판은 하나님만 알 수 있고 사람은 왜? 그 속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를 아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거룩한 예배로 참 좋은 교회가 진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거지가, 오늘은 또 거지 시리즈네요. 또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밥을 얻어 갔답니다. 근데 매일 오는 거예요. 매일. 그 목사님이 자기에게만 온 줄 알았더니 옆집을 매일 그렇게 밥을 얻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쫓아갔답니다. 도대체 저 많은 밥을 어디다 둘까? 그랬더니 그 밥 한 솥을 가지고 어디론가 한참 산 밑으로 걸어서 들어가더니 그 토굴 같은 그 집에 9명이 누워 있더랍니다. 그분은 얻어서 그 사람들을 다 갖다 먹이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 목사님이 그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거린이 목사님에게 대답하기를, 목사님, 저는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는데, 걸어 다닐 수 있는 제가 누워있는 이 사람들을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목사님은 충격이 들었어요. 나는 걸어 다닐 수 있고 저 사람은 걸어 다닐 수 없으니까 걸어 다니는 내가 저 사람을 책임져야지. 그러면 저 사람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데 굶어 죽게 내버려 둬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 말입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걸어다니지 못한 사람을 내가 책임진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걸어다니지 못한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여러분이 책임진다는 마음 갖고 살아갑니까? 기독교인, 하나님 사랑, 교회,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의 전, 그렇게 찬양을 기쁘게 하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성경 구절을 너무 잘 알고 예수 3대 4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걸어다니지 못한 사람들이 보여지느냐라는 겁니다. 내 전성시대는 그 사람들이 보여서 그들을 위해서 동량을 해서라도 예수 이름으로 그들과 함께 먹는,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은 그것이 자기 돈이 많아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례를 준비하면서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청중할 정도는 됩니다. 은혜를 판단할 정도는 됩니다. 주일날 예배 참석할 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한 발만 더 앞서면
옥합을 깨트릴 정도가 돼야 됩니다. 한 발을 더 앞서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냄새, 향유를 깨트리는 냄새가 이 성전에서 솟아나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나는 지금 어느 곳에서 옥합을 깨뜨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